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미국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자인 윌터 미셸 교수가 1960년대 마시멜로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580명의 평균 4세 연령의 아이들을 넣고 마시멜로 테스트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책상을 놓고 그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을 놓고 마시멜로 2개를 놓습니다. 마시멜로라는 것은 초코파이 가운데 보면 하얀 크림이 있죠. 그 하얀 크림같이 아주 달콤한 그러한 간식입니다. 외국에서는 참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이에요. 마시멜로 2개를 놓고 또 한쪽에는 종을 놓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이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으면 나중에 이 마시멜로 2개를 다 먹을 수 있도록 줄게. 근데 만약 혹시 먹고 싶으면은 종을 한번 땡 쳐가지고 하나를 먹어. 그래서 선생님이 나갔습니다. 나가고서 들어와 보니까 580명 가운데 3분의 2가 먹었어요. 선생님을 못 기다리고 3분의 2가 마시멜로를 먹었습니다. 근데 3분의 1은 15분을 참았습니다. 그래서 그 3분의 1 아이들한테는 마시멜로 2개를 선물로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추적하는 겁니다. 3분의 2 그리고 3분의 1 10년, 20년 뒤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가 성장 과정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예상했던 결과로 인내심을 가지고 이 마시멜로에 손을 대지 않았던 3분의 1 그 아이들은요 뭔가 틀려요. SAT 지금으로 보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죠. SAT 성적도 보니까 어느 정도 잘 나오고 또 사회 직장생활하는 그런 여러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고 있으며 자기관리를 철저하게 잘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관리라는 것은요 살이 안 쪘다는 겁니다. 먹는 거 유혹을 절제하면서 자기 절제력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3분의 2를 보니까 나머지 실험에 참지 못한 마시멜로를 먹었던 아이들, 그 아이들은 SAT도 그리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직장생활이나 사회관계 가운데 부정적 영향들이 많아요. 절제력이 없고 통제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자기관리가 잘 안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테스트를 받는 아이들 중에 3분의 1, 그 성공했던 그 아이들은 15분 참았던 아이들은요 먹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눈을 가립니다. 이렇게 안 보려고 눈을 가리기도 하고 딴 데를 쳐다보기도 하고 아니면 발로 막 다른 것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예. 자, 2차 테스트가 있습니다. 1980년, 20년이 지난 뒤에 다시 마시멜로 테스트 2차를 합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환경이지만 한 가지를 더 추가했어요. 자, 너희들한테 마시멜로 2개가 있는데 선생님 올 때까지 이 마시멜로에 손을 대지 마. 그리고 한 가지 더한 것은 그 마시멜로에다 뚜껑을 덮어줬어요. 뚜껑을 덮어주니까 그 가운데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 1차 실험 때는 그 마시멜로를 손을 대는 평균의 시간이 6분이었다면 뚜껑을 덮어주니까 손을 대는 시간이 11분으로 늘어났대요. 5분을 더 아이들이 인내한 거죠. 아이들이 5분의 인내는 대단한 겁니다. 무엇인가 환경을 차단해주고 그것을 유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하여금 조금 제재해준다는 것은요, 아이들로 하여금 그 유혹에 다가가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시멜로 테스트를 또 합니다. 2012년 로체스터 대학에서 이 마시멜로 테스트 3차를 실험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시멜로가 아니라 아이들 28명을 뽑아서 2개 그룹 나눕니다. 14명 나눠가지고 A그룹, B그룹 나눠줘요. A그룹에는 A그룹, B그룹 나눠서 그 가운데 아이들로 하여금 컵 만들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오면 선생님 아이들은 야, 우리가 이제는 컵 만들 준비를 해놔서 우리가 컵 만들기 하자. 그런데 선생님이 잠깐 컵 만들기 전에 지금 너희 앞에 놓여있는 이 미술 재료보다 더 좋은 재료가 선생님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져올 테니까 여기 가만히 앉아있어. 선생님이 나가서
컵 만들기 재료, 현재 책상에 놓여있는 것보다 더 좋은 재료를 가지고 들어와요. 이게 A그룹. B그룹도 똑같이 하는데 앉아있어, 선생님 가져올게. 가져러 왔다가 아이들의 실망을 줘. 야, 선생님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재료가 없네. 미안하다. 그냥 우리 같이 하자. 그래서 한 A그룹은 선생님과 신뢰의 관계를 테스트한 그룹이고, B그룹은 비신뢰죠. 실망을 경험한 그룹이 됐어요. 자, 그 상황 가운데 마시멜로 테스트를 고전적인 방법으로 또 합니다. 마시멜로 2개를 놓고 그 가운데 기다리면 15분 동안 기다리면, 선생님이 없을 동안 15분만 기다려라. 그러면은 너희 2개 다 줄게. 자, A그룹과 B그룹이 어떻게 차이 났을까요? 자, A그룹은 평균적으로 그 아이들이 마시멜로에 손을 대는 데까지 12분이 걸렸대요. 그리고 14명 중에 9명이 15분을 버텨서 손을 안 댔다고 합니다. 자, B그룹. 그 그룹은 아이들이 기다리는 평균 시간이 3분. 짧죠. 3분입니다. 비신뢰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14명 중에 15분까지 기다린 학생은 단 1명이에요. 여러분, 이 테스트가 우리에게 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 아이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유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해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쉽게 유혹을 당하죠. 그러나 그 유혹을 차단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먼저 환경을 조성해 주고, 그 유혹에 가까이 가져도 막아주는 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부모와 자녀들과의 신뢰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긍정으로 그 아이들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그 아이들로 하여금 유혹에 통제되어지며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도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아이들이 그런 테스트를 합니다. 갓 돌진한 아이들, 그 아이들을 갓 돌진한 아이들과 걸어 다니고요. 만지는 능력도 생기죠. 근데 그 아이들을 방에 넣고 엄마와 아이가 가서 장난감이 가득한 방에 아이와 엄마가 들어갑니다. 아이가 장난감과 정신이 없죠. 엄마 품을 떠나서 장난감을 막 만지다가 엄마가 싹 빠지고 다른 아주머니가 들어와요. 장난감 한참 놀던 아이가 엄마를 찾아보니까 엄마가 없어요. 다른 아줌마가 와 있어요. 그때 아이의 표정은 바뀝니다. 그때 뭔가 아이의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장난감을 만지더라도 거기보다는 엄마가 어디 갔나라고 그의 온 관심이 다 거기에 가 있어요. 자, 그러다가 다시 아줌마가 나가고 다시 엄마가 들어오면은 그 아이의 표정이 또 바뀌어요. 이제부터는 마음껏 자기가 탐색하기 시작해요. 장난감을. 왜 그렇죠? 이 부모와 자녀와의 신뢰관계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애착관계. 나를 보호해주고 또 나를 믿어주고 나를 지켜주는 누군가가 존재할 때 그 사람은 창의성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열려지고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열려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 이 이야기가 우리 신앙인에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 유혹과 싸워 이길 사람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거는요, 차단입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먼저 차단시키고 죄의 유혹의 길로부터 우리가 먼저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입니다. 내 신앙의 테스트를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죄 속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 가지 않도록 그 길을 피해가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신뢰가 돈독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 가운데 그 죄의 유혹 가운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절제력, 통제력, 인내력을 우리가 선물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사도 바울 개인의 신앙의 간증이 오늘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변화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죠. 그 사람의 성격, 인격, 그 사람이 하는 습관, 행동, 여러분, 사람이 웬만하면 잘 안 변해요. 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지만 변화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하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 전에는 폭행자, 비방자, 박해자, 자기 스스로 고백하죠. 그런 그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는가, 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 고백합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표현하기를, 사도 바울은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래서 그가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이라는 회당을 찾아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도를 따르는 무리를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그가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스스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인데 그 사람들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상당히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완전히 바뀌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그 사도 바울이 평화를 만드는 평화의 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 섬김의 사람,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바뀌었던 그 원인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주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하지 않아요. 근데 강력하게 변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 1장 14절은요, 이걸 영어는 수동으로 써 있어요. 내가 주의 은혜를 받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라 하늘에서 주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쏟아졌을 때 자기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 은혜에 힘입어 자기의 살기가 죽고 폭행하며 박해하며 비방했던 자기의 모습들이 회개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 새로운 평화의 사도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갑자기 호련히 강한 빛이 비추기 시작하죠. 사도 바울이 시력을 잃습니다. 햇빛보다도 강한 빛이 자기를 둘러쌌을 때 그가 땅에 꼬꾸라집니다. 엎드려집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다른 사람은 전혀 이상이 없는데 본인만 그 빛에 눈이 멀어서 고꾸라집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해서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죠. 정말 그분이 살아 계셨네? 제자들이 해서 나는 거짓 소문인 줄 알았는데, 죽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분이 오늘 내 귀에 나로 하여금 강한 빛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 거 봤구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3일 동안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요? 멀죠? 3일 후에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가 눈을 회복하게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변화는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강권의 은혜가 바울을 사로잡았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의 MBC 9시 뉴스 앵커로 예전에 조정민, 지금은 목사님이세요. 조정민 앵커. 여러분 이분은 불교 신자이고요. 그리고 술과 도박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책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Why Jesus라는 책에 보면은 왜 예수인가? 그 책에 보면 그는 9시 뉴스 앵커인데요. 생방송이 끝나면 늘 긴장하기 때문에 생방송이 끝나면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하고 늘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하루를 그렇게 보냈대요. 근데 여러분 그 아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이 아내는 주일마다 교회를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내분과 함께 합의를 했대요. 자, 그러면은 당신은 교회 가는 거 좋아하니까 주일날 당신은 교회를 가고 나는 골프 치는 걸 좋아하니까 주일날 골프 치러 가고 우리 서로 이거 가지고 우리 서로 뭐라 하지 맙시다. 그래서 아내도 동의를 해줬대요. 그래서 아내는 주일에 교회를 가고 이 조정민 앵커는 사람들과 함께 주일에는 골프를 치러 가고. 근데 어느 날 골프를 치러 가려고 출발했는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날씨가 변해가지고 비가 와요. 비가 와서 골프 약속을 했는데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집에 가자니 집에서 혼자 할 것도 없고 심심할 것 같아서 혼자 생각할 때 아무래도 내가 아내가 다니는 교회를 내가 좀 조사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가가지고 좀 이상한 종교 집단이면은 그것이 알고 싶다. PD 수첩. 이 사람들한테 PD한테 정보를 줘가지고 완전히 내가 거기 뿌리를 뽑아봐야겠다. 그래서 아내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에서 빠져나오도록 그 교회에서 아내가 상당히 열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내가 옆에서 좀 조절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몰래 아내가 다니는 교회를 검색해가지고요. 아내가 다니는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여러분 아무래도 사람이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둥 있는 곳을 찾았대요. 기둥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기둥에 숨어가지고 저기 예배를 드리려고 관찰하려고 들어갔대요. 근데 찬양이 들리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고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이분이요. 내가 왜 그러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왜 내가 찬송도 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눈물이 나오지? 옆에 막 사람들이 볼까 봐 창피해가지고 막 눈물을 닦느라고 정신이 없었다고 그래요. 콧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망 나왔대요.
여기서 더 있다가는 사람들이 알아보고서 이상하게도 소문날까봐 눈물 콧물 닦다가 얼른 도망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분이요 나중에 목사님이 됩니다. 이분이 그 책에 당가지고 고백해요. 예. 아, 이게 은혜구나. 여러분, 이분이 자기가 믿으려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잡아 부른 겁니다. 그 강팍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니까 마음이 녹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도대체 그때 흘린 눈물이 뭘까? 내가 왜 그렇게 갑자기 눈물과 콧물이 막 쏟아졌을까?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예전에 같으면 성경은 믿어지지 않는 말씀, 어디서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조작한 말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성경 말씀이 믿어지더래요. 이제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안 믿어져요.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근데 여러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자동적으로 믿어집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오늘 말씀이면 사도 바울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과 사랑을 풍성하게 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도 못 믿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그를 사로잡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 쉽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성격이 바뀌고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되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곳,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드린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 우리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연약했던 우리 믿음이 그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연약한 믿음이 강해져요. 나에게던 우리의 믿음이, 의심하는 우리 믿음이 예배를 통해서 더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우리의 이성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로 우리가 이해하고 싶으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 과학적 이성적 사고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 이성, 이 한 개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해되어지도록, 그 말씀이 2000년의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오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이 성경 말씀이요 너무나 즐거워요.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도전을 받고,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믿음과 보러 하나님께서 사랑을 풍성케 해주셨다. 자,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은혜가 임하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요,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요. 여러분, 이 시대 현대사회 가운데 사람들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관계입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힘든 게 뭐죠? 일이 힘듭니까? 일보다 더 힘든 건 관계예요. 관계.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그 관계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면 돼요.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면은 이 관계를 극복할 수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관계 때문에 괴로워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때 관계로 인한 상처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전적으로 부어진 은혜. 여러분, 예배는 바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믿음과 사랑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주시고 거룩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가, 거룩한 은혜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풍성히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에 보면 그런 은혜를 받은 자, 믿음과 사랑으로 풍성한 자, 그는요 직분을 가지며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자, 12절의 말씀 다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네. 여러분, 바울은 은혜 받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죄인, 폭행자, 죄인 중에 괴수, 나같이 쓸모없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를 변화시켰는데 이제는 나에게, 그런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시는군요. 이 직분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요 디코니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봉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의 이 디코는 집사예요. 집사. 집사는 뭐냐?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집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셨으니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싶어요. 이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습니다. 은혜 받으면요 뭔가 봉사하고 싶어.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싶고, 교회에서 어떤 누군가를 섬기고 싶고, 어떤 사람을 대접하고 싶고,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섬기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막 우러나옵니다. 어제 저녁에 전도사님하고 우리 채연 청년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었는데 우리 채연 군이 이제 군대를 앞두고 있어서 군대 얘기가 자동적으로 나왔어요. 네, 군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그 해병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해병대. 자기 친구에 해병대가 있대요. 근데 자기 친구 해병대인데 얘네 해병대를 전역했어요. 전역했는데 길을 같이 가는데 해병대 복장을 입고 지나가는 한 군인을 보고서 이 선배가 전역했어요. 이 사람 전역했는데 지나가더니 그 부르더니 지갑을 열더니 5만 원을 주더래요. 그냥. 그래서 전사님이 물어봐도 야, 너 안 오냐? 몰라. 모르는데 왜 돈을 줘 얘한테? 5만 원. 해병대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해병대 출신들은 지나가는 후배들 보면 인사도 막 탁탁듯이 하고요. 몇 기 물어보고요. 선배라고 하면은 뭐 경력 고승이 돼서 너 왜 이렇게 돈을 좀 모르는 사람인데? 왜냐면 나도 위에서부터 받아왔어. 그렇게 준 이유가 뭐죠?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위에 있는 고참들이나 위에 다른 자기가 알지 못하는 해병대 선임이나 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자기 해병대 복장 입고 휴가 나왔는데 지나가다가 일반인 부르더래요. 너 해병대냐? 예. 나도 해병대야. 일로 와. 교통비에 간식 먹어. 지갑에 돈을 빼서 팍 주더래요. 자기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받으면요 나누게 돼 있습니다. 내가 받으면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함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은혜의 원리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에서 뭔가 나누고 싶고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His service예요. 하나님 내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함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봉사, 섬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것,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를 섬기듯이 잘 섬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에베소 6장 7절 함께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그 섬기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내가 주님을 섬기듯이 그를 섬기는 것.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최후의 심판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심판, 주의 천사들과 더불어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있을 텐데 그때 양과 염소를 가르겠다. 양, 의인들 오른쪽, 염소들 다 왼쪽. 그 의인들에게 다 같이 얘기한대요. 너희들은 의인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 의인들이 주님 언제 배고프셨었어요? 주님 언제 감옥에 계셨었어요? 주님 언제 목마른 적이 있으셨나요? 우리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주님이 헐벗었을 때 우리가 갖다 드린 적이 없는데요? 다음같이 얘기하죠.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주님을 위해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에 감사해요. 우리가 주일에 봉사하죠. 섬기죠. 여기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섬기는 자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를 섬기듯이 내가 있는 곳곳 현장 가운데 그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주변에 여러 모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그곳 가운데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나를 위해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도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그 은혜에 힘입어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멀리 있지 않아요. 지극히 우리 주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성도는 바로 그러한 부름을 받고 그러한 삶의 자세로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강원도 홍천에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2살이 안 돼서 이 아이가 엄마에 버려집니다. 키울 수 없어 이 아이를 성당 문에다 벌어놓고 도망가요. 이 아이가 성당에 있는 거기서 자라다가 더 이상 힘들어서 고아원에 보내집니다. 고아원에 자라다가 이 아이가 8살이 돼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그의 마음에는 가난과 분노로 늘 우울져 있습니다. 때로는 학교에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학교에서 초등학교도 얼마씩 돈을 내는 게 있었습니다. 돈을 가져오려는데 맨날 돈을 못 가져가니까 선생님 따로 불러서 넌 여기 손 들고 있어.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날 선생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너 부모는 데려와. 넌 안 되겠다. 다른 애 다 내는데 너만 마지막 안 내는데 너 부모 좀 데려와. 근데 이 아이가 마음이 너무나 큰 상처가 돼서 선생님이 당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모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학교를 뛰쳐나가요. 그리고 학교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향해 원망합니다.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우리 부모는 어디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며 다른 사람들한테 고난을 받는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데 이 아이가 서울로 무작정 올라와요. 서울역에서 깡통 하나 놓고 구걸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그 어른 깡패들 와가지고 깡통째까지 싹 다 가져가요. 그런 가운데 그의 인생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청년이 됩니다. 근데 청년에 겪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에 연루되어서 그가 감옥에 가게 돼요. 교도소에. 젊은 나이에 교도소로 갑니다. 거기서 무료한 생활을 하며 이곳에서 자기 인생이 끝나겠다 생각할 그 시점에 이 청년이 잡지 하나를 발견해요. 잡지 하나를 보니까 그 잡지에 다음과 같은 그 사연을 듣게 됩니다. 한 소년 가장의 이야기. 부모가 없는 아이가 있는데 그는 야구를 하고 싶은데 야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인데 야구 배트를 살 돈이 없어 야구 선수를 못 하고 있어요. 자기 동생은 곱추인데 이 아이가 곱추이다 보니까 학교 가면 아이가 놀려서 이 아이에게 동생에게 가방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방에 곱추를 가리기 때문에 등을 가리게 주기 때문에. 이 기사를 읽은 이 청년이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아이가 있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에 모았던 전 재산 11만 원을 털어서 이 소녀 가장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3주 후에 편지가 와요. 누군지는 모르시지만
귀한 거 보내주셔서 야구 배트도 사고 동생이 가방을 샀는데 이제는 창피해하지 않아요. 동생이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의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를 받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이 청년이 눈물을 흘려요. 내 평생 살아오면서 감사하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처음.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이 청년이 용기를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교도소 생활이 끝나고 나서 이 청년이 중국집 음식을 배달하기 시작해요. 한 달에 들어온 통장이 70만 원이래요. 70만 원. 그리고 나서 5가정, 결손가정 5가정을 후원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러다가 혹시 또 잘못되면은 이 아이를 후원할 수 없잖아.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보험에서는 가입이 안 돼요. 당신이 이미 위험한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보험을 가입하겠는데 조건은 당신이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당신에 대한 보험금은 다 당신이 연결되어 있는 결손 과정들 이들한테 다 될 겁니다. 후원이 될 겁니다. 너무나 그건 자기가 원하던 바였습니다. 가입을 하죠. 나중에 이 소문이 점점점 퍼져나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이를 초청해서 만찬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가 배달하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철가방 우수 씨, 한번 사진 볼까요? 최소종 씨가 재능 기부를 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죠. 여러분이 보시는 저 흑백 사진이 진짜 그분의 모습이에요. 이분이 장례식도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가족이 없기 때문에 장례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화장장으로 갈 곳을 사람들이 다 막아가지고 이분은 우리가 장례를 치러줘야 합니다. 시민들이 장례를 치러줬죠. 그리고 재능 기부에서 최소종을 비롯해서 김수미 씨, 또 음악은 김태훈 씨, 여러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재능 기부를 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의 집을 가보니까 1.5평의 고시원 쪽방에 하나, 그리고 그 쪽방에 위에 성경책 하나 펴있고 그 성경책은 시편 23편 말씀이 펴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영화를 만든 이 주연했던 최소종 씨가 당가도 고백을, 이 사람의 상황을 자기가 계속 생각해보고, 또 이 김우수 씨의 삶을 자기가 자꾸 되돌아보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입장에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느낀 게 있었대요. 아하, 우리가 돕고 기부하는 것은 우리가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한 달에 70만 원 받으신 분도 기부했다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면 주변의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 자기가 나누면 살았다는데, 이것은 우리가 넉넉히 채워줘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구나. 우리가 있는 현재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누구를 위해서 도움과 섬김의 통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다. 문제는 마음이에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 큰 거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주는 것,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이 섬김으로 나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누군가를 격려해주고, 누군가를 칭찬해주고, 누군가를 돌봐주고,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바로 그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죽게 하듯 그러한 마음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은혜와 섬김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문.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섬김의 모습으로 자기 일생을 바치죠. 근데 여러분이 섬김의 모습 자기 힘으로 하면 한계가 있어요. 오래 못 갑니다. 지쳐서 힘들고 포기하고 하다가 그만두고, 사도 바울의 이 섬김의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가 자기 삶을 들여 여러 사람을 돕고 그들 위해서 복음 사역자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힘으로 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어서 그 가운데 임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이들, 힘든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섬김의 모습으로, 봉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